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신약 페이지 242쪽입니다. 신약 페이지 242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조용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뭔지 아세요? 종려나무가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종려나무. 그 열매 이렇게 열매가 맺혀요. 굉장히 그게 답니다. 아주 꿀처럼 달아요. 우리 꽃감하고 되게 비슷한데 꽃감 맛이 나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그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외친 거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냐? 뭘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일종의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등극이란 말 아세요? 왕으로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왕으로서 올라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서 이렇게 등극한다고 그럴 때 우리 생각에는 세상의 왕은 등극할 때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으로 등극하잖아요. 그죠? 백말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막 이게 높이고 막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왕으로 등극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모습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거, 이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고 호산나 그러면서 흔들고 그러는 가운데 목요일 날 잡히시게 되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되는 거죠. 숨이 끊어지는 것은 오후 3시쯤이죠.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지죠.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가 뭐냐면은 굉장히 굉장히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등극하시면서도 또 뭔가 고난을 받으시는,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이번 주 한 주간이 완전히 고난주. 물론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이번 주 한 주가 고난의 피크가 되는 주 한 주인 거죠. 그야말로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지는 그런 한 주입니다. 이번 한 주가.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특별히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그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보통은 이번 한 주 동안은 금식을 해요. 다들. 근데 우리 보통 요즘 금식 안 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금식한다는 어떤 그런 자세로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절제하는 그런 금식, 미디어 금식이나 텔레비전 금식이나 이런 금식을 하시든지 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죽으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수도 없이 듣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적어도 몇 년 이상씩 해오셨으니까 계속 복음 하면서 계속 복음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도대체? 복음이란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정작 복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많은 거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해 주실 거예요? 복음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은 기쁜 소식이죠. 그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근데 뭐가 기쁜 소식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도대체 어떤 게 기쁜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에요? 복음은 성경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굿뉴스죠. 굿뉴스. 기쁜 소식이고 우리말로는 기쁜 소식인데 도대체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보통 예수님 그러면 뭐만 생각나냐면 십자가부터 생각이 나죠. 그죠? 항상 또 그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그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보통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이제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죠. 과연 그게 전부냐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대부분.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정말 내가 정확히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죽으시게 되는데 그 다음 주일은 바로 이어지는 주일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의죠. 그냥 십자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의. 왜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 요한복음 할 때 들려드렸던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그럼 다시 한번 보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달라스 윌라드 박사의 설교를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로 영생은 현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먼 미래 천국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영원 영생은 지금 현재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항상 영생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오늘 현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사는 것이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며 잘 살다가 천국만 가서 그때부터 영생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영생의 삶의 시작이며 지금 오늘의 삶이 영생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지금 나의 삶이 영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축복받아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살자. 이건 성경적 논리가 아닙니다. 현재 영생을 사는 것이란 현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은 영생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상호 친밀한 교제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오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차 내가 천국을 갈 것인가요? 오늘 내가 천국을 살고 있으면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못 살면 장차 못 갑니다. 성경을 보는 각도를 좀 더 넓힙시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영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과 새로운 계속되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당시에 현재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예수님 믿는 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영생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언제요? 죽어서요?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의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영생 그러면은 영원히 사는 거니까 죽어서 얻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의 삶입니다. 영이 생명을 얻어서 영적인 삶을 사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즉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영생이거든요. 이게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예배가 시발점이 돼가지고 6일 동안 살아가실 때, 다음 주일 또 예배 드리러 오실 때기 전까지 6일 동안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자, 오늘 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죠. 보통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삶을 산다고 그랬을 때에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거, 먼저 복음이 뭘까요? 복음.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한번 우리가 지금 3장 보고 있는데 1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세요. 1장 2절에 보면, 자, 1장 2절이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에요. 누군가가 내한테 질문했어요. 세상 사람들, 내 친구가 물었다고 해서, 야, 누구누구야, 도대체 네가 복음을 뭐 얘기하는데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해 줄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을 봐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로마서 1장 2절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냥 그게 복음이야. 보세요. 뭐라고 나와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이 좀 어렵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즉 구약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선지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가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셨던 것. 즉 다시 말하면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미리 약속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신약이잖아요. 그죠?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보여주신 거, 들려주신 거,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신약이죠. 쉽게 얘기하면, 요약하면 그거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왜 그게 복음이고 왜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뭐길래 왜 그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죠?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지. 즉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그러니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세상 그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죠. 마스크도 쓰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거리를 두고 앉아있고. 왜요? 두렵잖아요. 바이러스가 내한테 전파되어져 가지고 바이러스가 내한테 감염돼서 내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게 될까 봐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지켜집니까? 엊그저께 그 의사 중에 한 분 죽으셨죠. 그죠? 굉장히 아주 착하고 훌륭하신 분이신데 경북에서 그랬나요? 대구에서 그랬나요? 그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신데 확진 환자 2번 진료했어요. 2명 진료했어요. 2명 진료했어요. 근데 그것도 마스크 쓰고 방호복 입고 그렇게 진료했는데 바이러스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이 50대이신데 60이 안 넘었어요. 50대이신데 이번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바이러스 무조건 안 걸리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조심해도 생각해서 우리가 재수없다고 그러잖아요. 재수없게 확진자가 만약 먼저 지나간 곳에 우리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트나 편의점이나 확진자가 금방 다녀갔는데 재수없게 내가 거기에 딱 들어간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야말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런 삶을 우리한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쁜 소식인 거죠. 복음이죠. 가장 반가운 소식이지. 드디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집 나간 탕자들이었는데 집 나간 탕자들이었어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집 나간 탕자, 둘째 탕자 있잖아요. 집 나간 탕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찾으셔서 또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거.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 기쁜 소식.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 거.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바로 이 기쁜 소식인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을 때 그 구원의 개념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과연 그런 거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왜냐하면 이 1장 17절이 다 뒤집어놨습니다. 세상을 바꿔놨어요. 사실은요. 로마서 1장 17절 때문에 루터가 깨닫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우리 신앙개혁이죠. 그래서 신앙개혁이 일어난 구절이 이 1장 17절이에요. 기독교적으로 아주 어떤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은혜를 받고 1장 17절에 의해서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 너무너무 중요한데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다.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아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거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다.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어떤 걸 목표하고 기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복음의 초점은 복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구나. 의. 이걸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은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도록 만들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한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거. 아까 보세요. 먼저 그 앞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3장 20절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거기 나오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인간이 없대요. 육체는 인간이겠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이 이때 주어졌대요. 의가 또 강조되죠. 그 다음에 22절도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거기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의니. 또 거기 하나님의 의가 또 강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믿는 자, 즉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차별이 없이 이런 말 나오고 그 다음에 24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대요. 그 다음에 또 25절 끝에도 보세요. 끝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다. 자기의 의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26절에 곧 이때에 예수님의 때죠. 예수님의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예수님의 때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런 뜻이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하려고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다. 또 이렇게 강조가 되죠. 의가.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의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복음을 통해서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 별로 상관 안 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요. 오직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교정이 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에 우리 생각은 오직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나중 얘기고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다.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거를 일단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놓고 묵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가 뭔가? 자, 하나님의 의가 뭔가는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요. 먼저 그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21절, 22절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뭐냐? 믿음 없이 행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의 행위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례 행하는 거예요. 할례. 할례 받는 거 또는 절기를 지키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세례 받는 거, 그다음에 뭐예요?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야말로 뭔가 하나님의 의를 얻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그러면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할례만 받고 절기에 맞춰서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적인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움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율법적인 행위는 믿음 없이 행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저 할례만 행하고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할례만 행하고 절기만 지키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거다. 그 말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 이게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말씀에 의해서 이미 약속되어 있었고 구약의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증거를 받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돼 있었다고 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구원자라고 그래요. 구원자가 오시게끔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22절에 곧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곧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모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또는 차별이 없이, 그 말은 누구든지 그 말이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나. 이렇게 뭔가 좀 선포식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 23절, 24절이에요.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뭐냐면은 죄를 범했고, 그래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거를 믿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마귀의 말을 듣잖아요. 그죠? 사탄이 꼬이는 그 사탄의 말에 쏘가가지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정을 하고 그냥 이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욕망과 내 정욕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게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그냥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주인인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게 죄죠. 우리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죠.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 속에서, 기쁨 속에서, 건강 속에서 삶을 살지 못했고 있었던 거죠.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이신 분이 오셔서, 이제 보세요. 24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속량.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란 말이 그냥 쓰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조선시대 때나 쓰는 편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양반이란 말은 들어보셨어요? 양반의 반대는 상놈이죠. 종이죠. 이 속량할 때 양자가 양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양반인데 돈이 없으면 빚을 지면 어떻게 해요? 남의 집에 종으로 팔립니다. 상놈이 되는 거예요. 상놈이. 그러니까 내가 양반이었는데 종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 친척 중에 어떤 부자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 대신 빚을 갚아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 양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반 신분을 회복하는 거, 이게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속자가 대신 갚아줄 속자예요. 이게 대신 빚을 갚아준다 할 때 속자입니다. 이게 한자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거를 성경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빚을 지는 거죠. 일종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사탄한테 종으로 팔린 거예요. 사탄의 집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탄의 종으로서 사탄의 자식들로 전락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이신 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에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양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그래서 사탄에게 열심히 순종하면서 열심히 죄를 지으면서 나중에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이신 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에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거든요. 평생 벌어도. 그리스도이신 분이 뭘로 갚아주셨느냐? 사실은 자기의 생명을 드린 거죠. 자기의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드디어 정상적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풀어 쓴 것이 25절 26절입니다. 보세요. 이 예수를, 드디어 예수를 등장하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나오잖아요.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속량하셨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느냐?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느냐? 바로 뭐예요? 거기 그의 피예요. 피. 피가 뭘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죽음. 여기 나오는 십자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신분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피로서, 즉 자기의 죽음으로써, 자기 생명이죠. 자기 생명을 들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란 말, 화목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원수된 관계에 있다가 그 사람과 서로 화해하고 서로 그러면 화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화해하는 거, 즉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해 버렸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는 이제 사탄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사탄이 내 하나님이고 사탄이 내 주인입니다. 사탄이 내 모든 먹을 것 채워주는 그런 사탄이 내 주인이에요. 난 사탄 숭배하면서 살 거예요. 이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시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 화목제물을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한테 무조건 모든 사람한테 받아들여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란 말은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화목제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1대1 관계고 개인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내 대신 죽은 죽음으로 십자가 제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화목 제물이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는 중에 뭘 참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참으신 거죠. 당장 심판하실 수 있는데, 당장 영원한 멸망으로 이렇게 던질 수 있거든요. 우리를 당장 심판하시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실은 참고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그거를 받아들일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향해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 원래 간과하신 말은 눈 감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눈 감아주고 지나가 버리는 거, 이게 간과 아닙니까? 근데 원래 원뜻은 뭐냐면 보류입니다. 보류한다 뜻이에요.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뒤로 미루신 거예요. 뒤로 계속. 제가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진짜로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보류하심으로써, 지금까지 모든 죄를 보류하심으로써 이제 드디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다. 이제 말이 좀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의 죄를 보류하시고 심판을 보류하시고 그런 가운데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나오죠. 곧 부연 설명이죠. 26절에. 곧이란 말이 들어가면 항상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앞에 있는 말을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말이 곧 이렇게 돼 있어요. 곧.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6절에 곧 이때에, 말은 예수님의 때죠. 그리스도가 오신 때, 저 그리스도의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의롭다 하려고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복음의 초점은 뭐냐? 복음의 초점은 하나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 하려고 해주신 거, 의롭다 하려고 하신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에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럼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의가 뭐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로마서 핵심이, 사실은 로마서 핵심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옛날 말로, 한자 말로 이신칭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 거기까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까지. 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구나. 근데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롭다 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고 의로운 존재로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너 이제 의롭다라고 인쳐주신다는 게 뭐냐? 바로 보면은 우리 한번 가서 보세요. 4장 5장 한번 보세요. 5장 1절 보면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우리는 보통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이신칭이 하면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이제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초점은 뭐예요? 성경의 말씀은 초점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제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면서 서로 알콩달콩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재밌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의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의 출발점.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고 있었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야말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드디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드디어 의롭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화평을 누리면서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 선포해 주시는 거, 그게 의예요. 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졌다. 이제 드디어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살 수 있게 됐다. 나와 함께 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선포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이제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니까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 그걸 교통이라고 그러죠.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주님과 교통하는 삶 사는 거. 그래서 그게 바로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배만 달랑 드리면 그리고 끝나면 그런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화평을 누리는 삶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출발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내 주님 손 안에 있지. 바이러스에 걸리고 안 걸리는 것도 주님 손 안에 있지.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이걸 생각하고 이걸 깨닫고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마치 내 죽고 사는 것이 내 손 안에 달려있는 것처럼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분들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뭔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집에 있든지 직장을 생활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내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과 내 욕심대로 이렇게 살면은 내 건강이 지켜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그래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을 때 구원받은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회복하는 거, 영생의 삶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에 다시 한번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누군지를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네, 하나님의 아들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냥 인간 예수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대. 근데 그 예수가 잘 모르지만,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 근데 예수라는 분이 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그걸 믿으면, 그 믿는 거는 또 교회 다니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거래. 그리고 구원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거래.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우리 그 노마서 1장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노마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놓고 하는 얘기냐? 그게 나오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성령의 영으로는 읽어볼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해서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네,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비로소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거죠. 사도들도 몰랐어요. 사도들도 몰랐어요.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가 뭔가 아주 위대한 납비, 위대한 스승인 것 같긴 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오시고 혹시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지자인가? 근데 부활하신 것을 봤을 때 이분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런 뜻이에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성경 읽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나올 때마다 이름처럼 생각하고는 쭉 읽어버리고 만다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사도들이 왜 그러면 그냥 예수란 말만 쓰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그때 길게 쓰겠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예수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고 즉 주인이란 뜻이에요. 세상의 주인,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분이시다. 구원자.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로서 믿는 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다음에 십자가로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왜 죽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죠? 하나님이신 분이 죽을 수 있나요? 못 죽지. 하나님이신 만약 죽는 거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지 사실은. 그잖아요. 하나님인 분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죽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인 채로 그대로 있으면, 하늘에 하나님인 채로 있으면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지. 근데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다?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제대로 깨닫고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내 대신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에 죽으신 거,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멍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쨌다고, 십자가가 어쨌다고 그래.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는데 어쨌다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죽었대, 나를 위해서 죽었대, 아이고 좋네, 조금 고맙기도 하네,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대, 아이고 좀 고맙네, 그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예수님 뭔지, 하나님 뭔지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내정신적으로 또 삽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예수님 찾았으면서도 지극히 내가 또 주인된 모습으로, 오로지 내가 주인되는 모습으로, 내 생각이 주인되고 내 욕심이 주인되는 모습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 믿고 있대. 잘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양심이 살아난다고요. 그게 성경의 히브리서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한번 잠깐 가서 살짝 보실래요? 히브리서 9장 한번 가서 보실래요? 히브리서 9장에 히브리서 그 기자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떤 것인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보세요. 아니면 속으로 읽어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거기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 시작.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은,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고 받아들일 때,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양심을 뭐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나 때문에 죽었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뭐 지진이 일어났을 때나 건물이 무너졌을 때, 또는 어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끌어안고 죽는 경우 있죠. 그죠? 중국에서도 지난번에 발견이 됐잖아요. 시체가. 엄마가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니까 엄마가 자기 어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품에 끌어안고 죽었어요. 엄마는 죽었고 아이는 살았죠. 그 아이가 살아나서 나중에 크면서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살게 된 게, 내가 살아나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 죽음 때문이에요. 그거를 깊이 생각할수록 양심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정말 엄마가 나를 살리고 죽었구나. 엄마 때문에 내가 살게 됐구나.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겠어요? 엄마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죠, 그죠? 엄마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엄마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살아나서 스스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엄마의 은혜고 뭐고 엄마의 사랑이고 뭐고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내가 살아났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깨닫게 돼 내 양심이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세로 삶을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너희 양심을 살리고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살아나게 되면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항상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인 거고 영생의 삶인 거죠. 그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 영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종교 활동하는 거, 이거를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 죽으면 이제 그야말로 죽어 천국 가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가 이 신앙의 초점, 복음의 믿음의 초점을 정확히 맞춰야 돼요.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면은 사격에서 0점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0점 조정. 뭐냐면은 사격하기 전에 그냥 무턱대고 막 가늠자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격해 버리면은 나는 저기다 맞춘다고 사격을 했는데 엉뚱한데 날아가는 경우 있잖아요. 총알이. 그래서 그러기 전에 모든 병사들은 0점 조정을 합니다. 그잖아요. 딱 가늠자 같은 거 이렇게 다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사격을 했을 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그 관역에 딱 맞추게 되는 거죠. 목표물에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예수님 믿고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 복음의 초점이 뭔지, 믿음의 초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대충 맞추면 안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죽으신 십자가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내 대신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묻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일 때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항상 나의 생명의 주인은,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항상 예수님께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찾는 거잖아요. 주님 부른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입으로만 주님 찾고 실제로 내가 주인 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한 그대로 실제로 주님이 주인 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자식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세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진짜 그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인쳐주시고 그래서 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항상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서 자기 아들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면 어떡하? 죽어서 지옥 가는 건 어떡하고요?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삶을 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천국에 가는 거죠. 지옥에 가지 않고. 그래서 그거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은 결과예요. 구원의 결과일 뿐이지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근데 그런 복음이 잘못 전해지고 우리가 잘못 듣고 잘못 믿게 되면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엉뚱하게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 속에 푹 파묻혀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고 있대. 나는 구원받았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착각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주시고 또는 지옥을 주시고 그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의 회복.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의 시작.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거 의로운 삶이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52장 7절에도 한번 보여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저 뒤에 이사야 52장 7절에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미리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잘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그 다음에 평화를 공포하며, 평화를 선포죠. 평화는 뭐예요? 평강 샬롬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화해, 화목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평강을 선포하며 그 다음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복된 좋은 소식, 행복한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그 다음에 구원을 공포하며, 구원을 선포하며, 구원이죠. 그러면서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시온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동네 예루살렘이잖아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뭐라 하냐면은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죠.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그랬고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산을 넘는 거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어려운 삶을,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려운 환경을 뚫고 가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그리 아름답고 선한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쁜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거죠.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드디어 너의 발걸음을 인도해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님 되셔서 너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산다. 이제 드디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한자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이 드디어 너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근데 우리는 천국 가면은 자꾸 죽으면 가는 곳만 생각하게 되니까 이게 뭔가 초점이 안 맞아져 있는 거죠. 초점이 살짝 빗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초점을 맞추면은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돋보기 초점이 잘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초점이 잘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자꾸 여기다 초점 맞추고 얘기를 하시는데,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귀를 닫고 딴소리만, 딴 것만 자꾸 바라보고 딴소.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자꾸 죽으면이란 말을 생각해. 죽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라. 이건데 우리는 자꾸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 삶이 빗나가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그 다음 말씀 바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들리세요? 때가 찼대요. 때가 다 됐대 이제. 어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신약의 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천국이 시작된다.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다. 즉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때가 찼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이르렀다 이거죠. 가까이 이르렀다. 이제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이제 회개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부인해 버렸던 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아이고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신 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회개죠. 그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3장에도 유대인이죠. 예루살렘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니고데모, 그것도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납비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죠.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읽어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은 거듭나야 다시 탄생해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아니 무슨 다시 태어난단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니고데모도 이해가 안 되니까, 거듭나야 된단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선생님, 예수 선생, 내가 어머니 뱃속, 내가 나이가 지금 70인데,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70이 넘었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4절의 내용이 있어요. 제가 4절 생략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은 바로 이거라는 거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뭐예요? 물은 세례받는 걸 가리키고 성령은 성령 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죄를 씻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새로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 드디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게 된다는 거죠. 드디어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즉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이 생명을 얻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생명,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다, 다시 태어나는 거다, 두 번째 태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드디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고,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초점, 복음의 궁극적인 어떤 본질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거.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의가 강조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여주세요. 마지막 말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여기 나오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그는, 즉 그리스도는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죠.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보세요. 나와.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왜 죽으셨느냐? 그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건데, 그것은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죠.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죽고 이제는 뭐예요?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전에는 길을 잃었었어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저 허우적대면서 허둥지둥 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었어요. 헤매는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이에요. 양.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풀 앞에 있는 풀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양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맨 거지 우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온 거.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우리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목자로 모시고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목자는 뭐예요? 양떼들을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또는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물가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항상. 그죠? 우리가 참으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존재가 목자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 예? 우리 영혼이,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 영혼이 제자리에 딱 돌아오는 거.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은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죠. 그런 분한테 돌아와서 드디어 우리 영혼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찬히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뭔가, 정말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가, 찬찬히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분은 주님 주님 찾았어 하면서도 주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그저 내가 주인인 모습으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모든 게 지켜지고 내 건강이 지켜지고 내가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직 안 믿는 것이, 사실 제대로 안 믿는 것입니다. 초점이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의로운 삶이죠. 의로운 삶, 소위 의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거기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